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평안하시지 않은 분도 계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인사 나누시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지만 구약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또 신약의 예배를 들어갈 때 형제와 이 화해와 화목이 없이 제사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형식적인 인사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니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같이 시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사랑이 넘쳐 흐르는 당신을 보니 기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그 다음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죠. 제가 짧게 해야 되는데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을 보니까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누가 큰 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6세기를 전후해서 전 세계의 초강대국이었던 한 나라가 있었죠.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나중에 쇠락하게 되는데, 그 쇠락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적인 요인이다. 많은 역사가들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이 스페인은 유럽의 열강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식민지 개척에 나섰던 나라였죠. 16세기니까 당시에 유럽의 이 캐톨릭 교회의 이 개혁 문제로서 굉장히 어수선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은 워낙 이 강력한 가톨릭 국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 문제로 인해서 요동치지 않고 오히려 관심을 밖으로 돌려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이제 신대륙 개척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스페인 왕실은 콜럼버스, 코르테즈, 또 우리가 잘 아는 피사로 같은 이런 탐험가들을 이 아메리카 대륙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신대륙에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이런 탐험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식민지 개척이라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속내가 다 드러났죠.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이 부를 이루고 이 황금을 노리는 그것이 실제적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예로 이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침략하게 됐을 때 이 잉카 제국의 왕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 안에는 7피트 높이의 빌딩 안에 이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왕을 살리려면 금을 가지고 와서 이 건물 안에 가득 채워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왕이 죽게 생겼는데 온 금들을 가져다가 그 7피트 되는 건물 안에 이 금들을 쌓아 놓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이 왕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금은 다 그 빌딩 안에 채우고 나서 이 왕을 죽이게 됩니다. 황금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이유로 결국에 화형을 처하는데, 그 죽이면서도 어떻게 죽이는가 하냐면 이 화형을 처할 때 불로 죽게 되는데, 당신이 영원한 불에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하라 설득을 해서 이 잉카 제국의 왕이 어쩔 수 없는 세례와 또 예수를 영접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그들의 이 설득에 당하고 결국에는 화형에 처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명분은 뭐였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나 실제 이 스페인 제국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부를 축적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행동은 신앙적이었습니다. 복음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 뭐였죠? 황금이었습니다. 욕심이고
탐심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행동하는 것과 실제 목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행동은 목적에 따라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행동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는 언제이냐면 우리 이 18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17장의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뭐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이제 곧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때였어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18장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심각한 이 말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심각한 상황의 그때에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장 1절에 같이 읽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그때에 이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곧 돌아가실 부모님 앞에서 유산을 얼마나 물려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그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의 답변입니다. 18장 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천국에서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안심하면서 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답변으로 천국에서는 이런 자가 큰 자다. 물론 뒤에 그런 언급이 나오시긴 하지만 여기 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가 누가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예수님의 이 답변은 제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누가 더 천국에서 크겠냐 그랬더니 이 대답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 아이를 이제 내세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신앙에 이르러야 된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계속해서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어린아이의 특성은 단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장해야죠. 아이가 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어린아이들의 특성 뭐죠? 순수함 아니겠어요? 아까 보셨죠? 아이들 나오라 하니까 선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속이지를 못해요. 그들의 마음 순수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체면 생각해야 되고 이 앞에 나와서 딱 섰을 거예요. 굉장히 의식하면서. 아이들은요 그런 게 없죠. 순수한 거예요. 그 499살 외계인 지구에 오다, 이런 어린 아이들, 이 10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풍자적인 소설,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유명해서 오늘 이
표지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499살 외계인 지구에 오다. 찰스 레빈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이 풍자 소설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이 어느 별에서 지구로 견학 온 외계인 나이가 499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한 별에서 태어난 이 외계인, 근데 이 별에서는 어떤 이 삶이 이어지냐면 태어날 때 어른이고 점점 자라면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소설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갓난아이, 어린아이, 성장하면 어른이 되잖아요. 근데 이 외계 세계 별에서는 태어나면 어른이야. 그리고 성숙해지고 철이 들면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에서 학교를 다니는데요. 이때 77세가 되어야 의무교육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이 책에서 던지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가 되기 전에 다들 어른이었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갑자기 헷갈리죠? 혼돈스럽죠?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태어나면 아이, 그리고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는데 이 외계 세계에서는 태어나면 어른이고 점점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 아이가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무엇을 던져주려고 이런 소설을 썼을까? 어른이 아이가 되는 것이 성장, 성숙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함, 바로 이 순수함, 이 천진난만 속에 이 담겨 있는 그 진실성, 이런 것을 아마 어른 세계에 이렇게 풍자적으로 던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 이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별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어린 나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이 있어요. 돌이켜. 자, 돌이켜. 제자들이에요. 어른들입니다. 주님의 그 행적을 다 따라다니면서 복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돌이킨다라는 것은 생각 또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순수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천국이 아무리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 어떤 자격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 이 천국에서 우리가 그 천국에서까지도 누가 더 우열을 가리느냐, 이 문제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천국은 그렇게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대답은 뭐냐면 이 땅에서 어린아이같이 되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관심이 천국이며 그 천국에서 누가 큰가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 땅에서 작은 자. 그러니까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작은 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만 자신하는 삶, 천국에 가서 내가 가장 높은 자리, 내가 가장 서열 우선적인 자리에, 그런 욕심, 그런 어떤 바람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주님께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 천국을 소망 삼고 천국 백성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내가 가장 큰 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있고, 이 삶을 이제는 내려놓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낮추는 사람, 누가 큰 자인가, 낮추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사실은 천국에 큰 자 작은 자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교훈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굳이 하시자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이 생각하는 큰 자와 낮추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높여지는 자리가 큰 자의 자리인데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있죠. 낮추다라는 헬라어는 타페이노이라는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겸손한 사람, 또 온유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보게 되면 이 18장 앞에 보게 되면 이 세금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 세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합니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와 너 베드로가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내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소한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낮추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당연히 권리를 챙길 수 있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권리를 그냥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권리를 다 찾아 먹어야 이 속이 풀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이런 자격이 있고 내가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것을 다 주장할 겁니다. 그게 아마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이고 똑똑한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낮추는 사람. 그런데 그 낮추는 사람은 뭔가? 내가 당연히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 자그마한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권리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이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기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 어떻게 보면 강한 용어를 쓰기도 해요. 투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경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경쟁과 투쟁 속에는 내가 찾아야 될 권리를 다 찾는 것,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고 그것이 세상을 뚫고 나가는 이 삶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항상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권리라고 주장했던 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낮아짐이 내게는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 다 찾고 너무 이기적이고 양보가 없고 자기만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죠? 여러 분파가 있었잖아요. 베드로파, 아볼로파, 또 바울파, 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분파가 나눠지고 사람을 추구하는 일들이 생겼죠. 분파가 나눠졌다는 것은 그 안에서 충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큰 다툼이든 작은 다툼이든 뭔가 벽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큰 지도자들이 있었죠. 바울이라고 하는, 또 베드로, 아볼로라고 하는 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까요? 나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하는 이런 분파다라고 하는 그 경계선을 딱 그어놓는 거죠. 그런 것 없이 이 벽을 허물고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이 교회가 지켜야 될 이런 사랑과 또 공의를 잘 지켜나가면 좋았을 텐데 그 안에 분파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죠?
조금의 우리가 추구하는 그 권리를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돋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별다른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없었던 것 같고 다른 사도들처럼 귀신 쫓아내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지위도 없었고 사도의 칭호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라는 칭호도 없었고 그 가문도 특출난 가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그 기라성 같은 많은 지도자들 그 사이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백그라운드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돋보이는 이유는 뭐였죠? 자기의 어떤 교회 안에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던,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는 작은 천국일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모형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 자꾸 분쟁하고 갈라지고 다투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이 천국이 아니죠. 이 아무리 천국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무슨 큰 자를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앞세웠습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교회를 나오는데도 아까 스페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어떤 신앙의 이 명목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탐심입니다.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아니면 자기 명예를 높이는, 자기가 잘 되는 이것에 온통 관심이 있다면 말은 작은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일들은 천국이 아니죠. 분란, 분쟁, 다툼, 시기, 미움 이런 것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다운 나라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설교 때마다 반복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계속 설교의 메시지 가운데 반복되어서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나만을, 내 자신의 어떤 영적인 욕구 아니면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져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 큰 자인가. 오늘 제자들이 주님이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우리들 안에도 이 마음이 숨겨져 있지는 않는가.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자인가, 교회 안에서 누구의 영향력이 큰가, 그 중에 내가 아닌가, 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자라고 하지만 세상적인 욕망과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으로 이 겉으로는 신앙을 명분 삼지만 그 안에는 역시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탐욕으로 젖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을,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로서 이 낮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에도 어린아이라고 또 나오죠. 또 등장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이 이렇게 막 꼬여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그러고 싶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영접하면, 그런데 거기에 어린아이가 등장하죠.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연약함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도움을 받아야 될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영접하는 것,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국가 원수들이 뭐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면 이 예우 차원으로 맞이하는 이 격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국빈 방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식 방문이 있고, 세 번째는 실무 방문이 있는데, 다 이 의전과 영접하는 예우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빈 방문을 하면 일단 이 만찬 환영을 국가 원수,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백악관,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청와대에서 이 환영회가 열리고요. 군대 사열이 있고 예포를 쏘고, 또 이렇게 만찬을 하더라도 문화 행사가 곁들여지고, 또 이 도시의 길거리에 국기를 개항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국빈 방문이 아니고 공식 방문을 하면 의전 이 예우가 또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포도 쏘지 않고요. 환영식도 대부분 공항에서 안 됩니다. 뭐 거리에 깃발도 안 건듭니다. 격이 떨어지는 거죠. 실무 방문은요, 그냥 방문했다는 뉴스만 나올 정도랍니다. 그 실무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예전 그런 게 별로 없이 실질적인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회의하는. 그래서 이렇게 국가 어떤 나라를 방문하는데도 예전이 있습니다. 예우가 있어요. 저는 인천공항에 가니까 아무도 안 나오더만요. 그냥 깃발 등 사람도 못 볼 뿐더러 아무도 나오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을 방문해도 맞이할 때 그 예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 어느 집을 초대를 받아서 가보면 예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어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몇 시에 초대를 해놓고 가니까 주인이 없어. 배를 눌러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가 뭐 한 20분 뒤에 주인이 그때서 나타나고, 이것은 굉장히 신뢰가 되겠죠. 또 맞이한다고 하지만 그 초대한 사람의 그 초대한 그 목적에 맞게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또 예를 갖추는 것인데,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런 신뢰가 본의 아니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가 있고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접한다, 여기 영접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우리가 백성다운 삶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물론 국가로 따지면, 어떤 국가의 손님들로 따지면 그 의전, 예우, 뭐 이런 행사, 이런 것이 영접하는 방법일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예전과 예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정과 사랑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정이라는 말이 그렇게 결코 간단한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겉으로는 인정을 해도 이 안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죠. 또 어떤 때는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고 이 안에서는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인정을 받는 것, 여기에 굉장히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끼는 존재예요. 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삶에서 인정받을 때 삶은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면요,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왕따 당한다고 그러죠. 따돌림 받는 거, 인정받지 못하. 그 안에 함께 섞여 있어야 되는데, 한 그룹으로 자기네들 또래 집단에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소외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인정을 안 해준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신앙의 절망과 신앙생활에 어떤 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심지어는 부엌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여선교 안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기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뭐 신앙과 별개의 문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뒤에 이제 18장 6절로 가보면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다른 용어로 바뀌어요. 어떻게 되냐면 작은 자로 이 용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워서 이야기하지만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뭔가 연약한 자입니다. 뭔가 주장하기가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일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뭔가 자신의 뜻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기 쉬운 행동은,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 행동하기 쉬운 것은 뭐냐?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무시하는 겁니다.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나보다 좀 실력 있는 사람, 뭔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 사람들을 영접할지언정 내게 뭔가 마이너스가 될 요소가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속성이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은 뭐냐? 어린 아이와 같이 작은 자들, 뭔가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에게 대하듯이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영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런 영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하지 않는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까? 어느 종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피부색에 따라서 함부로 또 업신여기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차별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도 인정을 못하는 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있어요. 너도 교인이다마는, 너도 우리 교인이다마는 나는 인정을 못해. 너도 예수 믿는다고는 하겠지만 네 믿음 내가 인정 못해. 어떻게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냐? 어떻게 그러면서 교회 단다고 이야기하냐? 어떻게 그러면서 집사라고 이야기하냐? 인정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책임은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잘못된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정말 잘한다면 내가 인정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을 못한다라는 이 이유는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잘 믿는 것 같고 오래 믿는 것 같아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 아이에 머무르는 신앙이 있거든요. 물론 그 신앙 그 자체를 인정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믿었으면 오랫동안 성숙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히 인정해야 될 부분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포커스는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먼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라는 말 속에는 거기에 다 행동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인정받을 짓을 해야 인정을 하지, 이게 우리의 당연한 반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많은 이 세리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죄인으로 불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을 때 제발 좀 인정받는 행동 좀 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죠. 일단 그 사람들을 어린아이 그 자체로 아직 속지 못한 자로 대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격려하시고 촉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보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에도, 그리고 교회 밖에서, 교회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같으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되겠죠. 교회든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하듯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천국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누가 큰 자인가?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 1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라. 실족 한자 아닙니까?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비유를 들었죠. 차라리 실족게 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베어서 그냥 빠뜨려 보는 게 더 낫다. 실제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진리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실족하게 안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믿음의 실족을 경험해 보신 분, 가슴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속상했던 경험이죠. 그러면 다시 누군가를 실족게 하신 경험이 있으면 더 크게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실족게. 아마 우리는 더불어 살면서 실족게도 하고 내가 실족당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실족이라는 단어. 이 실족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실감나는 것이 뭐냐면 무관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관심이 없는 거. 다른 사람을 막 험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물어뜯어서 막 비난해서 실족해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당연한 실족거리고 무관심한 거.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그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기뻐해야 될 자리에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잔치하고 축제를 벌이면 피리를 불면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피리를 불어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슬피 울어도 함께 울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너는 너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야. 상관치 않는 일, 상관받지 않는, 누군가 간섭받지 않는 것이 편할 수는 있지만 그게 바른 이 삶은 아닌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이미 예수님 당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실족이라는 단어가 어떤 험한 것을 던져줘서 우리가 상처를 입는 것, 실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관심이 필요한 것에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외롭고 쓸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축하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카톡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생활에 방해가 될 줄 알지만 우리 교회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제가 단체 성경 통독은 한 명씩 보내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제가 단체 카톡을 보내면 막 이 사람도 축하하고 저 사람도 축하하면 막 카톡 막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 방해가 되는 것 같지만 저는 그 소리가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 가운데 좋은 일 있으면요, 막 함께 축하해 줘야 되는데 카톡 그러면서 축하해요, 뭐 잘 됐어요, 막 이렇게 글을 올려요. 하면 막 제 마음이 그렇게 주는 건데 정말 마음을 쓸쓸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나가기 바로. 카톡에서 축하도 말도 안 남기고 바로 나갔습니다.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제가 뒤끝이 있어서. 아니 뭐 축하해요 한마디라도 남기고 바쁘면 나가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이 바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이 없잖아요. 이게 축하할 때는요 축하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같은 마음이 안 되겠지만 어떻게 100% 당한 사람의 마음이 되겠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 아니에요. 함께 안타까워하고, 물론 때로는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게 위로가 될까? 어설프게 괜히 인위적으로 이렇게 위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떤 때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어요. 내가 괜히 나서서 이러는 것이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피리 불면 함께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요, 슬픈 일을 당하면 함께 애곡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것은 사실은 자기 야망이 큰 사람들이에요. 야망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과 공유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무관심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온통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욕구에 집중하는 야망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실족을 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 뭐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실족합니다. 우리 적지 않게 실제로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지라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 실제 생활의 용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디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저러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이야기 듣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벌써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아무리 믿음 생활 가운데 신앙인도 사람인데 믿는 사람도 사람인데 그럴 수가 있지라고 여러분을 합리화시킬지 몰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처럼 그렇게 합리화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에 들어갈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실족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에 나가서 소문이 됐든 진실이 됐든 간에 우리가 실족해 하는 이야기가 나로부터 일어나는 이야기들, 분명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실족해 하는 것은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 한 절만 더 보게 되면요,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하여 뵙니라.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업신여기는 것은 상대를 낮게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를 낮게 보는 그 말 속에는 내 자신을 높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실족해 해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을 내 스스로가 변명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높이는 행위인 거예요. 나는 그래도 되고 저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나는 그래도 이게 용서가 되고 다른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 이거는요, 실족해 할 뿐 아니라 업신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의 이야기를 해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 업신여기는, 내가 업신여기는 그 대상마저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를 지키고 있는, 천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은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함께 하고 있어.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천사가 지키고 있는 귀한 영혼들을 향해서 업신여기면 안 돼. 지금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천사까지, 천사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천국의 별이 되자라는 주제 아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말씀이 같은 내용이 되고 반복이 되지만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내용이 반복이 되어도 우리는 참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나에게 집중이 되고 나만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을 대하듯 하고 정말 한 영혼을 이 주님 앞으로, 예수 이름 앞으로 인도하는데 얼마만큼 내 행동과 내 행위 중요한가,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는가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늘 신중히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순수하게 혹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이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